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제까지 살다가 갈 곳으로 다 갔고 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생명이 있는 산자가 있고 살아있는 자죠. 생명이 없는 죽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증거가 마태복음 8장 22절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한 사람이 자기 집으로부터 온 기별을 받고 아버지가 죽었나이다. 이 슬픈 기별을 받고 그 제자가 예수님께 아뢰어 드리기를, 예수님, 내 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 아버지가 죽었다 하니 내가 빨리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8장 22절 죽은 자들의 장상,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들이 지내게 하고 너는 살아있는 자니까 너는 이대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보면 좀 매정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 장사도 지내지 말라고 하셔요. 너는 그냥 살아있는 자니까, 너희 아버지는 죽은 자니까. 예수님은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전부가 다 영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았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영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몸이 죽었으나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라서 죽은 자가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나를 이대로 그냥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가 어제는 그 말씀을 복음을 증거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는 기도가 1시간인데 이게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이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잠자는 제자들에게 그거를 마태복음 24장이라고 했어요. 제가 잘못 실수한 거고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성경 구절이 좀 틀릴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도 24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4장이 아니라 26절 말씀이라는 걸 제가 다르게 성경 구절을 알려드리고요. 또 그저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이 스스로 그 목숨을 끊었죠. 또 그 아들도 다 죽었는데 전쟁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러한 사울에게도 요나단 같은 아들이 있었다.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제가 다윗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멸망 당한 그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죠. 다윗에게는 그 친구가 되죠. 친구. 다윗을 끝으로 도왔던 친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한 것을 전부 친구 다윗에게 알려주는 그 요나단 아닙니까? 전쟁에서 죽은 거하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거하고는 다르죠. 예수님을 은30일 판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그 악령 귀신에 의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날마다 자살하는 사람이 매일같이 30-40명이 된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그래서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있고 죽어있는 자가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몸된 주 예수 제자교회는 도봉산 국립공원 도봉산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공기가 좋고 정말 이곳에 주님 몸된 주 예수 제자기를 세워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신 것 늘 감사하면서 교회에서 나 김바울 목사는 살고 있는데요. 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성전에서 살고 있는 것을 나는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나는 교회에서 살리라. 목사는 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집이 따로 있어서 소위 말하는 사택이라는 곳이 따로 있어서 교회에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집 아닙니까? 또 다른 무슨 집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누구라도 올 수 있고 그렇죠? 교회같이 좋은 것이 어디 있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또한 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교회 옆에 바로 옆에 이 시내가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물고기가 있고 또 두릅인가요? 또
물에서 사는 오리, 물오리. 물오리가 또 그토록 잘 날아. 공중에 새같이. 그래서 아름다운 이 작태를 보여요, 한 번씩. 늘 물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물오리가 지가 날고 싶으면 또 날아.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추위나 더위 상관이 없죠. 물고기나 또 물오리나 두rum이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개도 마찬가지야. 춥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왜 개에다가 옷을 입히고 품에다가 안고 다니고 하나님을 몰라서.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러한 것들이 살아있을 때는 물속에 물고기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그 오리, 물에서 사는 오리. 제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나 김바울 목사가 교회에서 출발하면은 시내가로에서 가고 오고 복음 전하러 날마다 다니기 때문에 늘 눈으로 보고 할 수 있는 것. 또 그리고 이 산책을 제가 좋아해서 이 도봉 산자락 1시간 코스로 늘 찬송하면서 매일같이 비 오는 날만 제외하고는 산책을 하는데요.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너무 기뻐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살아있을 때는 이토록 그 모습들이 아름답지만은 또 때로는 죽어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정말 더럽고 추해요. 그 모습이 죽어있는 것은. 우리가 이 동물의 왕국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약한 짐승들이 강한 짐승에게 잡혀 먹힘당하고 또 그 살만 다 먹지 뼈는 안 먹죠. 그래서 이 얼룩말 같은 이 큰 짐승은 그 남아있는 뼈 형체도 그대로 남아있지만은 크잖아요. 크기가. 그러한 짐승이 죽었다고 뭐 땅에 묻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버려지는 거야. 살아있을 때는 움직이다가 죽게 되면은 그대로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햇빛과 바람에 말려서 흩어지고 결국은 그냥 땅에 흙이 되어버리는 거야. 왜? 흙에서 왔으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도 이렇게 몸이 살아있을 때는 움직이지만 그토록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몸이 죽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죠.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고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 육체는. 그런데요,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뭐 심판이나 뭐 지옥 이런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 이런 것도 없어. 끝나는 거야. 육체가 그냥 죽으면 살다가.
이 내가 자주 볼 수 있는 이 두루미, 학 이런 것들은 이 시냇가에 있는데 우리가 이 물고기 작은 그 물고기 잡으려면은 못 잡죠? 얼마나 날쌔입니까? 빠르고 무슨 그물 같은 거나 이런 것으로 잡기 전에는 손으로는 못 잡. 그런데요, 그러한 새들은 또 지가 먹고 싶으면 물고기 얼마든지 그 부리로 콕 찍어서 먹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먹고 먹히고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한 공중에 사나 물고기나 이러한 그 짐승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지금 내가 말하다가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요. 사탄이나 짐승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영이 있어요. 영. 몸 안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은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를 알고 살죠. 그리고 죽는 것도 왜 죽는가도 알고 죽고 또 죽음 이후에 영적 사후세계가 있음도 알고 그래서 알고 살다가 몸이 죽으면 영이 가는 곳이 천국이야. 그럼 지옥은 누가 갈까? 모르는 자들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믿고 살다가 죽으면 그 영이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 왜 사람이 죽어야 되는가도 모르고 죽어. 그냥.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나도 죽겠지. 죽으면 장사전에서 끝나겠지. 끝이 아니야, 이 죽음이. 영원한 고통, 무서운 형벌, 심판이 있고 지옥에 가는 거야. 영원한 불못에. 영원한 고통.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 영은 육이 죽는 것이 영이 죽습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용광로 같은 그 불 속에서 고통 가운데는 끝이 없어. 잠깐 후면은 가는 곳이 다 정해져. 각 사람 종말이 있다니까. 종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을 이유가 없죠. 다 개별적으로 각 사람 종말이 오는데 뭐 죽을 이유가 있어? 사는 날까지 살다가 더 살고 싶어도 못 살고 죽는 게 인생인데, 그러나 사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죽은 자로 살지 말고 영이 살아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로 살다가 천국 가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 아니에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고. 모르는 자들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믿지 않거나 똑같은 거야. 다 지옥이니까 다
다 똑같은 거예요.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아니면은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은 거라니까. 가는 곳은 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노아 시대 때,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죽임당하는, 노아와 그 가족 8식구만 하나님께서 살리시죠. 우리가 이 노아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영광 받으시고, 창세기에서 8장 22절에서 땅이 있을 동안에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심고 거둠을 계속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람의 죄로 이 세상을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도 하셨고, 또 창세기에서 9장 4절에서는 지금까지 먹을 것이 아니었던 짐승, 살아있는 동물도 먹을 것으로 다 허락하셨고, 여러 가지 약속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무지개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죠. 요즘에는 무지개를 잘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본 지도 오래된 것 같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약속하신 말씀의 증거가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 그래서 물로 다 심판하셨다는 것도 몰라. 하나님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지식을 가진 자야. 모든 하나님께서 만물을 이루어 주신, 나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것을 내가 누리는 거야.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물로 심판하시고 8식구만 살았는데, 그게 노아와 그 가족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또 포도 농사를 친 거야. 포도. 그래서 그 포도주를 좀 많이 먹은 거야, 노아가. 여러분들 포도주를 술로 생각하지 마시고, 노아가 왜 이 포도주,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이 포도주를 많이 마셨을까?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노아가 두려웠겠어. 노아가 두려워했다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노아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잖아. 노아는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선진이잖아.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세상에 아무도 없어, 사람이 자기 가족밖에는. 그래서 포도주를 좀 먹다 보니까 좀 많이 먹은 것 같아. 물로 심판하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은, 또 왜 소돔성을 불로 멸하셨을까? 소돔성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 노아 아내와 노아 2딸만 소돔성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셨는데,
노아가 머뭇거리니까. 왜? 아니 노아가 아니라 자꾸 이 말이 이름이 자꾸 다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 롯과 그 아내와 롯의 두 딸만 소돔성에서 끌어내셨어요. 왜? 롯이 머뭇거리니까, 시간을 지체하니까. 왜 그래요? 가족을 사랑해서. 롯의 아내뿐만 아니라 롯의 두 딸뿐만 아니라 롯의 사이들까지도 같이 구원받고 싶어서. 그러나 창세기에서 19장 14절에서 롯의 사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멸망당할 롯의 사이들이 불쌍해서 이게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야. 롯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롯의 심정, 마음도. 머뭇거릴 때 끌어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제 그 마지막 때는 정말 몇 초를 다투는 그 긴박한 시간이 되는구나. 여유가 없거나 다만 1분이라도 그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소돔성에서는 나왔지만은 그 멸망에서는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소돔성을 바라본 롯의 아내는 롯의 처가 되어버린 거야. 롯의 두 딸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제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녀들을 낳고 이러한 가정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물로 심판하신, 또 불로 소돔성을 멸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제 몸이 죽는 순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영원한 나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애통하게도, 불쌍하게도 이 진리의 복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죄로 무서운 형벌 심판과 음부로 들어가서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희고 큰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 아닙니까? 그 믿지 않는 자의 영이 이 진리의 복음을 아무리 가르치고 전해도 알아듣는 자가 없으니, 날마다 나 김바울 목사가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도 마음은 답답하고 애통하고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밖에 없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로마서 8장 10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죽은 거야. 지금 살아서 움직이지만 이런저런 세상 것으로 자랑할 것이 많지만, 웃고 살지만 기뻐하는 그 인생들이 다 죽은 거라니까.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잖아.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는 다 죽은 자다. 율법으로는 몸이 죽고 은혜로 영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천국이라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 안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몸이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나를 믿는 너희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나를 믿는 너희 이름은 이미 하나님 나라 보좌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것으로 너희는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너희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시민권이 동사무소에 있는데 그것은 육의 시민권이고 땅의 흙으로 돌아갈 육체 몸의 시민권이고 우리 영의 시민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잖아요. 전부 이런 말씀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 그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은 든든하지 않아요? 부유하지 않습니까? 기쁨이 넘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는 거야. 날마다 찬송 교회에서 말고 내 삶 속에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찬송하시나요? 찬송 많이 하세요. 나 김바울 목사는 찬송을 많이 하시라고 난 권면하고 싶어.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암송하시라고 나는 권면하고 싶어요. 나의 믿음이 삶에서 드러나는데 그게 찬송이야. 내 마음에 믿어지는 예수가 내 입으로 나오는 게 찬송이라니까. 신앙 고백이 찬송으로 드러나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찬송이야. 그것이 전도고 이웃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는 내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은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삶에서 그 드러나는 믿음이 뭐죠? 순종. 아무리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예배는 열심히 드려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행함이 없다면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잖아.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 예배 아닙니까? 아무리 예배만 드리면 뭐 할 거야? 바리새인이지. 속과 겉이 다른데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 자는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는 거야. 따로따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이러한 하나님 기뻐하신 뜻,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살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쓸 때 작은 겨자씨 많은 믿음이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복이 임하는 거야. 다윗같이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믿음으로 모든 일에 이기는 자, 승리한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